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 am nothing with God.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의 사랑,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거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92번째 시간으로 파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흔히들 오늘의 시대를 가르쳐 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각기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힘, 여러분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체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력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무기의 힘, 무기의 파워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바로 위에 있는 북한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나라를 세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대한민국 지도상에 보면 얼마 표시도 잘 안 나지 않습니까? 얼마 표시도 안 나는데 그것도 반으로 딱 나눠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계신 분들이 비록 이 조그만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지만 뭐라고 함부로 하게 되면 세계가 뭐라고 반응은 하기는 하지만 즉각적으로 뭘 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 땅이 가지고 있는 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미국 땅이랑 한번 싸워볼래?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과연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무기의 힘인 겁니다. 그래서 세계들이 다 최신 무기의 신무기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아마 대한민국도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면서 계속적으로 무기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왜? 무기의 파워가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파워는 어떨까? 물질의 파워는 어떨까? 아마 오늘날 이 경제력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옆에 또 일본 땅이 있습니다. 일본 땅이 세계 무대 가운데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경제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물론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무기를 비롯해서. 근데 미국 땅 가운데 가지고 있는 파워 또한 경제력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미국을 어찌할 수가 없지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소수 유대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파워 또한 어마어마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파워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파워를 갖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힘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힘 없으면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힘 없으면 살 수 없지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워가 뭡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워, 아마 많은 친구들, 우리가 뭐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혹시 무기를 구입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들 가운데? 그럼 어마어마한 파워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무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국가적인 부분들인 것 같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파워가 있어요. 그게 경제력의 파워예요. 물질에 대한 파워, 돈에 대한 파워예요. 그래서 이 돈 벌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아마 거기 있을 수도 있죠. 예전에 어떤 티네이저 학생한테 넌 꿈이 뭐니? 라고 말했을 때 저 의사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저 의사요. 왜? 돈 많이 벌잖아요. 딱 한 가지, 돈 많이 벌잖아요. 의사가 돈 많이 버나? 의사가 말했어요. 돈 안 번대. 의사 중노동인가 봐요. 여러분, 근데 많은 친구들은 의사 되겠대요. 왜? 돈 많이 벌잖아요. 돈 많이 벌어야지만 자기가 힘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물론 이 시대에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기가 됐든 경제력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파워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힘의 원리에서 살아가는 게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파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의 원리 속에서 지배되는 이 사회라 그러면, 힘의 원리 속에서 움직여지는 이 사회라 그러면 우리도 파워가 있어야죠. 힘 없으니까 늘 매맞고 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파워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힘을 기릅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힘을 기릅시다. 힘 있어야지 싸워서 이길 수 있지요. 그러면 어떤 힘을 기를 수 있을까? 어떤 힘을 논하기 전에 그러면 가장 위대한 힘, 가장 강력한 힘은 무언가? 오늘 제가 그 강력한 파워를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십자가의 파워. 다시 한번 십자가의 파워. 뭐예요? 십자가가 무슨 파워가 있다고 십자가의 파워를. 근데요, 십자가의 파워보다 강력한 파워는 없습니다. 그 어떤 현대식 핵무기가 발달돼서 이 세상을 두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파워 아래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력이, 물질이, 돈이 큰 파워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파워 아래 굴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무기로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십자가의 파워를 소유하시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파워를 몰라요. 돈의 파워는 어느 정도 알아요. 돈의 파워는 어느 정도 알아서 그 돈의 파워를 맛봤기 때문에 더 열심히 돈 벌려고 아마 여러분들이 몸부림칠 거예요. 왜?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고, 돈 가지고 좋은 차 살 수 있고, 좋은 집 살 수 있고, 뭔가 돈에 대한 파워는 우리가 경험을 해봤어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돈이 그냥 파워가 있구나. 근데 십자가의 파워는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못해요. 십자가의 힘은 많이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해야 될 파워는, 우리가 소유해야 될 파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파워예요. 그것이 엄청난 파워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 내일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무너져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만서도 그 부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한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진정한 파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파워를 이 시간에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어디 있어요, 십자가? 제 뒤에 있어요? 여러분, 저 십자가 보면 무슨 생각 나십니까? 그냥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나도 십자가 있는데 하면서 혹시 목걸이 차신 분, 귀걸이 차신 분, 제가 목걸이를 얘기하면서 귀를 만졌어요. 헷갈린다, 그치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냥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아니에요. 액세서리 아니에요. 원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데요? 원래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십자가는 사형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십자가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전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는가? 십자가는 사형틀이고 그 사형틀에 예수님께서 매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그거 얘기 다 아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죄 때문에. 그래요. 다 아는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죄 때문에 죽으신 그 모습이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단순한 인포메이션으로 아는 것 말고, 그래,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냥 그 정보 속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죄가 뭔지,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 그 죄가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어야지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요. 여러분들, 죄가 뭐예요? 죄가.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한 모습도 다시금 정립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막연한 죄의 모습, 그것이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이 나라 법률이 말하는 그 죄가 진정한 죄의 개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죄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죄는요, 사람에 따라 왔다 갔다 여겨질 수 있어요. 죄는요,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죄는 시간에 따라서 왔다 갔다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어느 순간에 동성애가 합법화 됐잖아요. 동성애가 합법화 됐어요. 이전에는요, 아니요, 불법이었었어요.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대한민국의 옛날에는요, 동성애라는 말 자체를 내뱉을 수도 없었습니다. 동성애자라고 얘기하는 순간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는 시간마다, 환경마다, 배경마다 다 바뀌어질 수 있죠. 죄에 대한 개념은.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한 정의는 사람이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정의는 나라가 내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정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죄다 그러면 죄인 거예요. 오늘 그러는데 우리는 죄에 대한 개념조차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사회에서 배운 것, 나라에서 배운 것, 거기에 항목에서만 죄에 대한 모습만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때 아멘 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지옥 갈 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 죄가 지옥 갈 죄인 거예요. 아니 고작 이것밖에 안 했는데, 아니 이것밖에 안 하는 그 조그만 깨알 같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정의가 바르게 성립되었으면 좋겠고, 죄에 대한 정체도 여러분들이 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가 좋아요, 나빠요? 제가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죄는 나쁜 거예요. 죄는 나쁜 거예요. 근데 죄는 나쁜 건 알면서도 우리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죄는 나쁜 거라고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어요.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정체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정체. 여러분, 죄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무섭게 다가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무섭게 다가온다 그러면 아마 죄 지을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내가 죄 한번 지을 때마다 막 팔다리가 하나씩 잘려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서워서 죄 안 지어요. 근데 죄가 나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늘상 죄 가운데 빠져 있냐면 죄의 정체를 바르게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들에게 무섭게 다가오지 않고 달콤하게 다가와요. 이 죄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달콤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닭이 쥐가 닭을 잡아먹을 때 닭의 항문을 갉아먹고 닭을 죽인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물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냥 예전에 들었었던 예화 중에 한 가지인데, 닭의 항문을 쥐가 갈라먹는데요. 근데 그 항문이 닭에게 있어서는 마치 어떤 성감대 같은 그런 기분 좋게 하는 느낌이 그 안에서 들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왜 좋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근데 그 좋은 느낌이 드는 그 모습이 결국은 닭을 잡아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쥐새끼가 닭을요. 여러분, 죄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죄는 무섭게 다가오지 않고 달콤하게 다가와요. 죄는요 인간의 욕망을 채워줘요. 죄는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니들을 채워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생각을 채워주는데,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나를 기쁘게 하는데, 나를 쾌락적으로 느끼게 하는데, 나를 하여금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데 그게 싫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니들은 다 하나님하고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요 이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와요. 일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마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약은 하면 안 되겠죠? 마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약하셨다고 마약 끊어야죠 뭐. 여러분, 마약 저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마약을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마약을 하면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해주셔야 제가 설교로 넘어갑니다. 아니, 질문이 아니지 대답을 해주셔야 우리가 왔다 갔다 거리네. 여러분들, 마약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그 좋아요라는 대답이 경험담에서 나온 건 아니죠? 여러분, 마약을 하면 다 좋지요. 마약을 하면 막 환각 상태에 빠져가지고 달나라도 가고 별나라도 가고 그냥 다 원하는 대로 다 하잖아요. 마약이라는 건 나로 하여금 내 육체적인 쾌락을 느끼게 해요. 근데요, 그 쾌락 끝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중독이 있어요. 그 쾌락 끝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패망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정체는 처음에는 좋게 나와요. 죄는요.
죄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니들을 우리의 필요를, 육체적인 감각을, 쾌락을, 그래서 기분 좋게 다가왔다가 결말은요, 패망이에요. 결말은 죽음이에요. 이게 죄에 대한 모습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어요. 돈이 많이 생겼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돈 많은 돈 가지고 멀리 떠났어요. 왜? 아버지랑 같이 살면 간섭받으니까 자유를 누리고자. 여러분, 돈이 많이 생겼어요. 자유까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아마 유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유학생 사역 14년 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무슨 결론? 유학 절대 가지 말아야 해요. 유학 절대 가지 말아야 해요. 왜? 유학생들 많은 친구, 물론 우리들은 아닐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뜻을 정한 인생이 되고자 하나님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유학을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자유가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돈이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시간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돈과 자유와 시간 속에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 자기의 기쁨 따라 나아가요. 친구랑 만나서 유흥을 즐겨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때 돈과 시간과 자유가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약간 올리면 다 질문형이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면, 여러분, 돈과 시간과 자유가 주어져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아니, 자유가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는데 안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뭐 하냐면 죄의 유혹을 받아요. 탕자도 아버지 돈 가지고 자유 찾아 떠나서 친구랑 흥청망청, 그게 기쁨인 줄 알았어요. 창녀들과 더불어서 성적인 쾌락을 느끼고 이게 기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죄는 끝에는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듯, 우리들이 원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듯 하지만 나중에는 확 우리를 절망으로, 패망으로,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것. 그래서 결국 탕자의 아들, 탕자가 뭐예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 타락한 신세까지도 떨어져 버렸잖아요. 죄는 그래요. 죄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패망이에요. 절망이에요. 근데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난 같아요. 고난 맞아요. 십자가 두려움 같아요. 맞아요. 두려움 맞아요. 십자가 저주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붙잡잖아요. 그러면 결말은 상상할 수 없는 영생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결말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들이 십자가를 붙잡는 자에겐 허락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으면 사망을 뛰어넘거든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생명을 얻거든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잠깐의 쾌락과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죄악에 사로잡혀 사망으로, 절망으로 내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내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붙잡고 그것이 고난같이 느껴질지라도 그 십자가 후에는 영광이 있음을 믿는, 십자가를 붙잡는 자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이 모습을,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너무너무 완벽한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매료된 사람이 있어요. 이 십자가에 흠뻑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배경의 사람, 가장 많이 배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스펙을 다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보물, 학식, 여러 가지 스펙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늘 어떠한 고백을 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 이제 다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나 이것만 알 거야. 이것만 알기로, 이것 말고는 다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어. 명예도 필요 없어. 좋은 집안, 좋은 배경 다 필요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대요. 저는 이 작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힘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스펙 쌓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니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치를 붙잡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다 붙잡았었거든요. 많은 걸 다 누렸었거든요. 근데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겨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결심했어요. 작정했어요. 나는 십자가만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만 공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증거할 거야. 아니 도대체 예수의 십자가는 뭐길래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도 바울 다 필요 없어. 예수의 십자가. 사도 바울이 전생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털어서 강조했었던 것, 올인했었던 것,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요? 알았어요. 십자가에는 파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안에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것, 저 하늘의 것, 많은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살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한 자는요 가난해도 행복해요.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잖아요. 그러면 병 걸려도 행복해요. 여러분, 가난해도 행복한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병 걸려도 행복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근데요 십자가의 파워가 그래요. 십자가의 파워는요 쫄딱 망해도 생명의 위협이 와도 그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가득 차 있게 돼 있어요. 이래서 십자가의 파워를 소유한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난 앞에서 두려워하겠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질병 앞에서 두려워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파워를 경험했으면 좋겠고 십자가의 파워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가 이렇게 파워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십자가는 죽이는 능력이 있다. 맞아요. 십자가는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왠지 알아요? 십자가는 사형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형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형틀 죽이는 능력이 있었기에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 꺼내지도 못해요. 십자가형 함부로 얼마나 장혹했으면 십자가형.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면 다 죽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다 죽어요. 왜? 십자가는 죽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십자가가 죽이는 능력이 있는데 그 죽이는 능력, 뭘 죽이냐면 죄를 죽이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십자가는요 죄인을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정말로 많은 최악의 죄악을 졌었던 사람들이 다 십자가형으로 죽었어요. 십자가는 죽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 사람들이 죽은 그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죄를 죽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인을 죽이는 능력은 로마 사람에게 있겠죠. 로마 왕에게 있겠죠. 죄인을 죽일 수 있는 능력. 죄인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지옥 갈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어떻게 지옥 갈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조그마한 연약한 죄 하나도 내가 안 지려고 하지만서도 안 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어떻게 지옥 갈 죄를 우리가 죽일 수가 있겠어요? 못 죽여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죽이는 능력,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 일반 십자가가 아니라 누구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되면 여러분들이 죽을 죄, 지옥 갈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그 파워를,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이는 능력이에요. 죄를 죽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본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요,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철저하게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로 율법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율법 준수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래, 너 간음 안 했는데요. 근데 죄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죄에 대한 개념이 파괴되었어요. 우리는 간음한 자만 간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개념이 바른 개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간음을 어디로 얘기하셨냐면, 너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잖아. 그거 간음인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그거 살인인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나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아니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나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나 천국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나 영원한 생명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지옥에 이르게 하는 그 죄를 죽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줄 때 어떤 은혜로 주시냐면 예수의 보혈에 대한 은혜예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배울 때, 하나님, 저 천국 가고 싶은데요. 그래,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뭘 했었었는데, 저 착한 일 많이 했었고요. 뭐 많이 했었어요. 그거 가지고는 못 가.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로 전 재산 다 사회에 다 환원하고 가난한 사람 다 도와줬어요. 아니, 그건 참 잘한 건데, 너가 천국에 올라면 영원한 생명을,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
피는 없는데 그러면 미안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정말 이 시간 사실 덥지 않아요, 그렇죠? 더운 날씨에 더 놀 수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로 앉아있단 말이에요. 예배로 앉아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이왕이면 재미있는 말씀하면 얼마나 좋아요. 막 한 번 할 때마다 깔깔깔깔 웃고 막 삶의 도전을 받고, 이런 말 얼마나 좋아요. 저는 좋은 말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 텔레비전 보니까요, 이제 요즘은 뭐 명강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말,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 유익이 될 만한 건 거기 미디어를 통해서 받으세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단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까, 아니면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어려운 중에, 이 모습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사망에 매여있고 죄에 매여있고 마귀에 매여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결박을 풀고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누려야죠. 천국 가야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사함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이전에는 지옥 갈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게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신 저 십자가 그 피를 믿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죄 많이 졌어도 그냥 여러분들 죄 없어 그러면 죄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얼마 전 미국에서 뭐 동영상을 잠깐 봤는데, 미국 판사가 어떤 여인에 대한 재판하는 과정인데, 이 여인이 참 어렵고 힘든 모습들, 그래서 뭐 범칙금을 내야 되는데 내지 못하는 상황들 속에서 뭐 벌금을 또 때렸는데 그 벌금조차도 낼 수 없는 상황에 제가 너무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뭐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했어요. 근데 그 판사가 그 여인의 상황을 보고 나서, 그래, 그러면 그것마저도 갚을 능력이 없다면 그냥 안 갚아도 돼. 빵빵빵. 그냥 재판을 내리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그래도 좀 갚게 하지. 그렇게 센 벌금도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눈물로 호소하니까 판사가 그래, 알았어, 없는 걸로 하자. 재판장이 없는 걸로 하자 하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깨달아지십니까? 사실상 우리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 사실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다 죽을 죄를 다 졌는데, 다 지옥 갈 죄를 졌는데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딱 보고 너 죄인 많이 졌다, 너 지옥 가야 되겠다, 또 지옥. 근데 잠깐만요. 저에게는요 이게 있어요. 뭐 있는데? 예수의 피. 그래? 오케이. 그러면 너 의인. 땅땅땅. 의인 천국. 왜 그러시냐고 여러분들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린 판사한테 안 따져요.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의 피가 백성을 거룩게 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뭘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아요? 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율법 준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너무너무 멀어졌어요. 전능자와 너무나 멀어졌고 창조자와 너무너무 멀어졌어요. 근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가까워졌어요. 전능자와 가까워졌어요. 구원의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요, 무엇을 간구하더라도 그가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1장 20절도 한번 우리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화목해 하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는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 아무리 원수일지라도 예수의 피를, 십자가의 파워를 소유한 자는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사람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관계성에서 일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죽어가는 자도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두워요? 여러분들 가정에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들 미래가 캄캄해요? 십자가의 파워를 여러분들이 믿잖아요? 그러면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파워를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는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지막 때는 다 하나님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지금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물질 따라 가더라고 하나님 배반해서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 많아요. 죄 때문에 내 쾌락, 내 만족을 위해서 그것 따라가느라고 하나님하고 멀어진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마지막 때는 이 생명 내에 걸고 지켜야 될 믿음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만이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죄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복음에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어렵지는 않아요. 믿으면 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은 험난한 길이에요. 생명을 내놔야 되니까. 근데 십자가의 파워를 믿기만 하면 생명 아깝지 않아요. 저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나. 사도 바울, 원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인간이기 때문에 원하는 거 많겠죠. 그러나 다른 거 다 안 할래, 다 내려놓는데 이제 십자가만 붙잡을래. 오늘 우리도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주는 엄청난 축복,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능력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